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달 그 4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인 윤여정 씨가 충격적인 이런 말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수 조영남 씨의 전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자기가 사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큰아들이 그 남자인데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내 큰아들은 2000년에 동성연애자임을 커밍아웃했고 미국의 뉴욕이 그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내 아들의 결혼식을 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가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기 연예인이 이런 비정상적이고 그 비상식적인 것을 세상에 보라는 듯이 말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은 혼돈과 무지와 무질서, 갈등을 초래합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재나 동화책 가운데는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엄마가 둘, 그리고 나와 내 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는 없지만 아빠가 2명입니다. 동성애 부모를 가진 어린이들의 가족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호주의 그 빅토리아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표현 대신 동성 부모를 가진 가정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엄마 아빠 말 대신에 돌봐주는 분들, 페어런츠, 돌봐주는 분들이나 보호자, 가디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정상적인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는 말은
아빠와 엄마를 일컫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개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란 양성을 가진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두 분을 나타내거나 혹은 아빠 두 분을 뜻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혼합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편법과 불법을 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지붕 아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조직이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은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가족 간에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고 보호하고 자녀 교육 등과 같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믿음과 사랑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직입니까? 가정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간이라면 교회는 영적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서로 협조하며 보완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 기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보금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정처럼 따뜻한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가족끼리 품어줍니다. 힘든 것, 아픈 것, 어려운 것, 그 어떤 것도 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워가고 지탱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가정을 세우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부유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부유하게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녀를 부모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가족이 많다 보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과 규칙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가 세운 그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지만 따로 산다. 따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내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밤에 늦게 와도 노 코멘트, 묻지를 않아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모임 때문에 늦게 왔을 때 우리 형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따로 살았으면 당신 그 말 할 수 있어? 늦게 들어오는 걸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노 코멘트.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노 코멘트. 그리고 뭐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아요. 왜? 따로 살았으면 모르잖아요. 그럼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안의 어른이지만 권위를 부리거나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우리 부부가 사역자로서 가족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즉 가정을 사역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른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다.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참 존중히 여기고 잘해요. 언젠가 제인이와 제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내는 것을 보았어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의 최고의 어른이야. 아빠 엄마도 너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방에서 듣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매주 일저녁 저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누구냐? 며느리가 해요. 우리 아들은 자꾸 빼려고 하는데 여보 빨리 가정 예배 해야 돼. 저도 이 가정 예배 할 때는요 좀 사실 부담은 돼요. 또 가서 또 가정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며느리에게 고마움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된 것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꽃이자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참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이 5월 8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 5월 15일 날이 있고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고 서로 감사하는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 5월 21일 날이 있습니다. 부부 되신 분들은 그날 꼭 손을 잡고 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빼놓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날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에서 어린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 5월 19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족과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부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우선 달라요. 신체적인 구조도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배운 학문이 달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서로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에요. 오늘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3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는 부강했고 경제력도 강했어요. 주변 나라의 소문으로만 이런 것이 퍼져서 이것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세바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녀의 질문을 모두 답변해 줬어요. 세바 여왕은 왕궁과 신하들과 왕궁의 모든 물건들을 보고 이런 말을 솔로몬에게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또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께 이르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깊은 속에는 자기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내가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호흡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일찍 죽고 싶은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부강하게 되는 것, 망하는 것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를 든든하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로 내가 걸어가지만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걷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길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가정이든 국가든 부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개인이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내가 가정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국가의 주인이 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국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기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까? 다른 학생들과 성적을 참 겨루어야 합니다. 특히 고3은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 어려워해요. 직장 내에서 겪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이 많으면 좀 더 하면 되지만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협화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것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권모술수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속임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떤 때는 더 아주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시원스쿨 이제 신우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한 직원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었어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울 때는 감정과 자기 생각 속에서 불완전하고 틀린 결정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 사퇴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 직원은 제 말을 듣고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늘 따뜻한 조언과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안 쓴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사표를 안 쓴 것이 너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진짜 잘 나갈 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감정이 욱 해가지고 막 그럼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전반적인 걸 보지를 못해요. 사업하시는 분도 같습니다. 얼마나 수고의 삶을 삽니까? 회사원은 퇴근 시간이 있지만 이 대표는 사업하시는 분은 퇴근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수고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겉만 알고 있고 좋은 말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뭐 친하게 지내지만
정말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정말로 저는 이것을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이 겪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밝고 유쾌하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해서 야,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잘못 만나면요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이라니까 집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원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원리,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지켜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남편은 가정 경제를 위해 정말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가정 경제는 남편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거 뭡니까? 목숨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들 못하겠습니까? 아내를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분의 구원자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이 말씀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는 자매님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의 의견이나 조언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실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는 옛날에 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 파수꾼이 경계를 섭니다. 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나라 머리 위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종종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70년 동안 휴전 상태를 우리나라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평화가 된 것이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전쟁이 휴전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서해바다 건너편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같은 이념을 가진 공산국가인 거대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 땅 끝에 붙어서 조그만 무슨 땅덩어리 하나가 톡 밑으로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거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반도도 반이 딱 갈라졌어요. 반이 아주 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뭐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한 공산국가인 북한이 있어요.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제가 그렇다고 뭐 미국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6.25 전쟁 때 미군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있었겠지요. 이 부산만 조그만 이 부산만 남겨놓고 다 공산 이게 됐었잖아요. 이 다 됐어요. 이 북한 공산주의가 얼마나 독한지 저희 아버님은 뉴스를 이거 이북 사람이신데 이 텔레비에서 뉴스에 북한이라는 거 막 나오고 그러면요 텔레비를 딱 꺼버려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딱 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살았거든요. 저희도요. 한국에 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아서 안전할까요? 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핵 앞에는 첨단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을 이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셨어요.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거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조그만 이 손톱만큼 작은 곳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군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없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미국은 우리나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도록 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국은 지금도 우리 서해상에다가 해상 구조물을 만들고 서해 앞바다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세워놨어요. 서해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 서해상에다가. 아주 나쁜 나라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내가 주인일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짧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가족 간의 진정한 믿음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가정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이라니까 쿨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지 잠도 오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잠도 잘 오질 않아요. 다음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에서 우리 5절을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다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라. 이 말씀 무엇일까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이 많은 것은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식이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려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이 자신에게 막 이 악을 행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인이가 기도를 곧잘 해요. 자기가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뭐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 사람이요. 이런 불만, 불평, 그러니까 불면 불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사람에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막 불평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욕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런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제의를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 이 성경책도요.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성경 말씀 읽고 그냥 기도를 시켜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켜야 돼요. 읽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요즘같이 세상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귀사단이 지배하는 반성경적인 문화와 물질이 최고인 세상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첫째, 부모들이 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부모들은 자녀가 동성이 아닌 이성 친구를 여인으로 사귀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지 깊이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127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기둥처럼 서 있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